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내면 즐거이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나의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저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형제들아, 지혜는 나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보조소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같이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성령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하는데 혹이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서 어느 것은 더 높고 어느 것은 더 낮고 또 어느 것은 더 귀하고 또 어느 것은 덜 귀하고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의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각양각색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은사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한 지체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은사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혹이나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남을 업신여기거나 경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 가운데 더 귀한 은사가 있고 더 큰 은사가 있고 좋은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의 은사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 중에 가장 바탕이 되고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불살라 희생한다 할지라도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랑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금 이제 은사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예를 딱 들었어요. 두 가지를 딱 붙들고서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의 유익이 무엇이며 또 예언의 은사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잘못되거나 나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은사는 아니지만 방언의 은사는 어떤 면에서는 본인에게 주시는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 방언 체험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기가 막 안 하고 싶은데도 입에서는 자꾸만 말이 나가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계속 나가고 그냥 멈추고 싶은데 마음으로 멈춰야지 한국말로 해야지 그러는데도 입에서는 계속 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여기 또 바울이 설명하기를 안 믿는 사람이 들었을 때 또 신앙이 약한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보면 미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각 나라 말로 이제 방언의 말을 하게 돼서 오순절날 그 각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모였는데 자기들 말을 한다는 게, 아니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내가 사는 곳에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는 곳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오해를 해서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서 우리가 낮에 무슨 술을 먹겠느냐. 이게 성령의 은사,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된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게 오해를 한다는 게. 그래서 오늘 시작이 뭐냐면 방언하는 사람은 더 간구해서 통역의 은사까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만 하면은 방언만 하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말을 하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같이 받아야 자기가 하는 말이나 혹이나 또 다른 사람이 방언을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방언을 하는지, 방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고 악한 영도 방언 같은 그런 말을 줘서 사람을 미혹시키기도 하고, 또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가짜 방언도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방언이, 나는 막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게 성령께서 주신 방언인지 아닌지 자기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계속 하게 될 때 통역의 은사를 받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인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영어를 잘 모르는데 영어만 들리는 그런 방송을 보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용을 잘 모르고. 또 불어로 말하는 그런 방송을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며느리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 아들이 우리 며느리한테 영어로 다시금 얘기를 해주고, 또 며느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또 아들이 우리한테 한국말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통역하는 사람은 그냥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이게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그 자체가 막 들리고 이해가 되고 한국말로 또는 이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통역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통역을 하게 되면, 통역을 은사로 받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이게 방언으로 말하지만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게.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15절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또 방언을 대해서 통역하는 것도 귀한데 정말 귀한 기도와 귀한 찬송이 뭐냐? 영으로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내 안에 있는 깊은 곳,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서 내 영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기도. 이게 영성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도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기도의 여러 단계 중에서 가장 깊은 기도가 흔히 관상의 기도라 그래요. 관상의 기도.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마주 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단독하는 게 1대1로 단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관상의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영의 기도가, 내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영과 영이 만나, 하나님의 영과 또 내 영이 이제 기도 가운데 서로 관계를 갖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친밀함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깊은 기도, 또 말하는 기도도 있고 듣는 기도도 있다고 하는데, 듣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쌍방적이거든요. 내가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간구함에 응답하시고.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이 또 물어요.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러니까 또 대답해 주셔요. 그래, 올라가서 싸워라. 2번씩이나 물었고 2번씩이나 똑같이 대답해 주셔서, 그래서 그일라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들이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처럼, 이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것도 훈련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훈련이고 찬송도 훈련인데, 물론 이 말하는 게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지만, 그냥 말한다고 해서 입에서만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그 말이 나와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찬송이 되는데, 더 깊은 곳에서, 더 중심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눈을 떠서 기도해도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눈을 감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눈을 뜨고서 기도하는 사람도 제가 봤는데 우리는 그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눈을 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이 눈을 감는 것이고, 2손을 모으는 것이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는 것이고, 또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얼마나 간절했냐면 무릎을 꿇고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도, 저는 이제 몸이 뚱뚱하다 보니까 무릎을 꿇으면 금방 발이 저리고 굽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무릎 꿇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머리를 그냥 그 무릎 사이로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구름이 오고 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원에게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2번, 3번, 7번째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원이 말했을 때 이제 큰 비가 내리니까 왕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빨리 궁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전가를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가. 우리 마음으로 또 영으로 찬송도 기도도 그렇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쑥 하나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래요. 지혜. 너희가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지 말아야 되고 악에는 오히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받고 또 교회 생활을 잘 해도 분별력이 없으면, 요즘은 참 가짜가 많잖아요. 뭐가 가짜인지, 가짜가 진짜를 막 이렇게 속이고 또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변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는, 특별히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들어와 가지고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지혜는 분별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분별력, 그 분별력이 있을 때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악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말고,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악을 모르는 사람이 되라. 반면에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고 어른처럼, 성인처럼 그 지혜를 잘 갖고, 지혜도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12절에 보면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지혜의 말씀, 지혜 또 지식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잘 무장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19절 말씀이 또 은혜가 됐어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와 1만 마디를 비교하면서 깨닫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자각이라고 해서 자각하는 것, 깨닫는 것. 그래서 적게 말해도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방언을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으니까 말에도 다듬어야 되고 말에도 훈련돼야 되고 또 말에도 그 말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게, 말을 많이 해서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말을 적게 해도. 저 어렸을 때 이제 가끔 전보 치는 일이 있어서 우체국에서 전보를 치는데 이 글자마다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하는 게 아주 가장 간단하게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글자 숫자까지도 이제 헤아려서 전보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짧은 말이지만 짧은 단어지만 그 말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떤 때는요 침묵이 말보다 더 귀할 때가 있어요. 침묵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물론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내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내 언어 생활이 어떤가 할 때 그 언어가 잘 다듬어지고 또 언어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또 언어의 가치를 우리가 잘 세워나가면, 그렇게 말을 많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말을 많이 한다고 친밀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고 얼굴만 봐도 그 표정만 봐도 그 가치 있는 것만 해도 서로 간의 마음에 그 사랑이 나눠지게 되고 서로 좋은 그런 관계를 갖는 것처럼 교인들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말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그래서 우리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고. 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세상의 덕을 세우는, 세상의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여기 뒷부분에 이제 다시 예언에 대해 설명할 텐데,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이다. 자,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방언의 그 유익한 점과 또 방언의 좀 단점이랄까, 방언의 제한적인 게 뭐냐. 방언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자기만을, 왜? 못 알아들으면. 여기 23절 읽어볼까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막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가 시끄럽기만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혹이나 미쳤다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방언은 이제 서로 이 방언에 대해서 서로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누가 들어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방언은 유익하게 되는데,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더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언이라는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예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뭐 앞날을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뭐 점쟁이가 되고, 뭐 가다 보면 동양 철학관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죠. 다 여기는 점치는 데잖아요. 가서 어떻게 될 건가, 내년에 내 운수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러는데,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주는 것.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참 모순적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로 이야기했다가 생수 이야기가 나오고, 생수를 구하니까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다. 지금에 있는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요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 비밀스러운 일. 아니 초면인데 처음 만났는데 자기의 삶을 알고 있고 자기의 가르고를 알고 있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나중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동네 가서 외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여인의 어떤 약점을 들춰내기 위해서 그 여인의 어떤 감춰져 있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려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 햇빛에 물길로 왔던 여자가 왜 햇빛에 물길로 왔다고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사람 만난 걸 꺼려하고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부끄러워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내가 너 말을 듣고 저분을 만났지만 이제는 저분의 말을 직접 듣고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요 예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언은 어떤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거나 부끄러운 일을 들춰내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부끄러운 얘기를 했을 때도 여기 나와 25절 읽어볼까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참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이 부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 왕건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을 때 궁예라는 사람이 독심술이 있다 그러죠.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읽을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사람들을 숙청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는데 혹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나쁠 수 있다. 우리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들을 보면 시커멀까요? 하얄까요? 자기 마음도 시커먼데 다 시커먼 사람끼리 시커먼서 뭐 그런 코미디도 있었는데 남의 미래를 보거나 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들춰내거나 그런 일은 조심해야 되고 오직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가 한 30년 전인가요? 어느 친구가 부흥회 가자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 근데 막 부흥회하는 부흥사가 갑자기 한 여자를 일으키더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요. 한 여자를 회개하라고 막 큰 소리로 회개하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회개하라고 막 그래. 그래서 난 처음에는 그때 그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일으켜서 저게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야, 그 영의 눈이 밝으신 분이구나. 혹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짜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들춰내고 일어서 책망하면 다 그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그랬잖아요. 돌 들고 온 사람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니까 다 도망간 것처럼 다 우린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방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옛날에 2000년 전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또는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뭐 점쟁이처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평생 회개 기도해도 다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시지만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니까, 그런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 속에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늘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고 또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으로 마음으로 찬송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깊어지고 찬송이 깊어지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그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